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시인할 때 이게 우리가 구원이고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영접이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임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대심이 안 되면 임재도 없는 거죠. 항상 우리 신앙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임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안 들어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만이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는 임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주인 된 죄를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 굴복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내 전인격이 지정의가 다 이제 그분께 굴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이제는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어둠 속에 종노릇 하는 겁니다. 이게 어둠이죠. 자기로서 사니까. 어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죄악의 종노릇 하느냐, 왜 어둠 속에 사느냐, 다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느낌, 자기 그 감정을 가지고 사니까 이게 어둠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가 지배당하는 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신앙은 연합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동참하는 사건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사람,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 감정으로 살았던 나의 사람, 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게 정확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부활했다면 뭐냐면 이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존재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한다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봅시다.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의 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습니다. 아멘. 이걸 철저히 추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순간이라. 아멘. 그 신앙은 추정하는 겁니다. 믿음을 선포하고 이것이 진짜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드는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하나님께로 돼서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이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말씀에 아멘할 수가 있고 우리는 오직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다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는 거, 우리가 주님과 관계 맺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말씀에 반응하느냐. 아멘.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아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해요. 아멘도 안 돼요. 뭐 엉뚱한 소리에 샀네. 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내 생각에 맞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아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렇지. 아멘. 이 말씀이 아멘이 되는 줄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이 내 믿음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자가 어둠을 이기고 이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하는 어둠이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둠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는 사실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빛의 자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아멘. 이거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어둠에서 노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 느낌, 내 감정으로 살면 어둠에 잡히는 겁니다. 이게 전체의 정도로 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이제 내 생각과 내 느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곧 이 말은 뭐냐면 오직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거잖아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고, 그분이 음성이 성경 말씀이니까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다 전달해 줬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임을 말씀해 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인된 있고 내가 내 생각과 내 느낌으로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주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내 느낌, 내 감정을 빼는 거죠. 내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든가? 아직까지 내 생각으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아직 내 느낌으로 살고요. 아직 내 마음으로 사니까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지 힘든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진짜 굴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진짜 복음 앞에서 그런 자라는 사실을 여길 때, 내가 말씀에 반응한 자라는 사실을 여길 때,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님까지 되어질 때 우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쉬운 줄 믿습니다. 아멘. 쉬운 줄일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거죠. 속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감정, 느낌을 여러분, 내는 부인해야 합니다.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철저히 이건 끝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사람 끝난 거거든요. 아멘. 그리고 유시는 생각을 가지고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로 산 자로 여길 길을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라는 겁니다. 주님의 복을 붙들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가짜는 떠납니다. 아멘. 그럼 진짜가 드러납니다. 아멘.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지. 아멘. 우리 옛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내 느낌과 감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다 이걸 우리가 끝까지 주장하다 보면 아멘. 마귀가 떠나는 거죠. 아멘.
진리 앞에 그래서 무너지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어둠은 빛 가운데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왜 내가 신앙생활이 힘들까? 이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했지만은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분이 하라는 것을 하고 그분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간단한 거예요. 아멘. 아니 그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종이고 그분의 자녀인데 그분 가운데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 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 그분이 하라면 하고 그분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 이게 이제 신앙의 결말이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느낀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게 왜 안 되는가? 이거는요,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관, 이걸 무너뜨리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고 굴복되는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대단한 거죠, 여러분. 아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 내가 천지개벽이 내 삶 속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사건이고 내가 지금까지 부르들었던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이 초토화되며 무너지며 그분께 굴복되어지는 사건일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은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게 만들어잖아요. 이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형성된 가치관을 파는 강력이 됩니다.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짜면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가짜입니다. 아멘. 이걸 정확하게 아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짜인 적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믿음이 되는 거죠. 이게 성경 말씀이 진짜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이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다. 아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다. 아멘. 이 실제고 사실이다. 아멘. 이 말씀이 진짜니까 이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이 시간부터 다 초토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초토화되는. 그러니까 이 강력한 변화가 여기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경험한 자는 바로 우리가 이제는 모든 인연이 무너지고 모든 생각을 다 그렇게 사로잡아서 복종케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고린도서 10장 4절과 5절 우리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 이 부활은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마치 핵폭탄과 같습니다. 밀사이도 써도 안 무너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핵폭탄이 막 터뜨리지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 앞에 안 무너질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단단하고 아무리 견고해도
어떤 이론을 갖고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모든 이론이 다 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이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뭐 조금 괜찮은 사람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안 된다,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요, 감기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죽을 병도 고치시는 분이신 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괜찮은 사람, 이 가능성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떤 견고한 죄는 있더라도, 네가 주석발자라도, 네가 바울처럼 정말 교회를 대적하고 철저히 무장된 사람이더라도 예수의 부활을 만나며 꼬꾸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떤 모습 장로님이 저를 변하는데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견고한 진, 모든 이론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강력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참 기독 역사를 보면요, 웃기는 게 참 많습니다. 배너를 만들었던 사람들, 또 예수의 역사를 아는 책을 편 그 기자, 야, 기독교 이거 가짜 아니야. 내가 기독교를 한번 무너뜨려 보겠다. 응? 이거 기독교 이것들을 한번 무너뜨려, 내가 역사를 공부해서 한번 무너뜨려 보겠다. 기독교를 조사하다가 기독교를 무너진 게 아니라 지가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그런 마음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기독교는 인간들은 존재하면 안 된다. 이것들 교회는 불태워야 돼. 이것들은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내가 기독교 가짜인 것을 내가 한번 증명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성경을 조사하고 역사를 조사하다가 기독교가 깨어진 게 아니라 지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이렇게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모든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대적하는 마음, 높아진 마음을 다 무너뜨리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제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느냐, 부활을 정말 믿느냐 아닙니다. 믿으면 깨어집니다. 이게 초토화되는 것이에요. 예수 부활이 뭐냐면 예수님 누구신가를 확증하는 증거잖아요.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예언된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분 앞에서 우리가 설 때 그분이 이분 앞에 서니까 무슨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 앞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지.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니까 그 앞에 다 깨뜨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내 느낌도 가짜입니다. 이게 딱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느낌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게 마귀 종노릇 하는 겁니다. 마귀는 자기 느낌으로 살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자는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느낌, 내 감정으로 살아가면 우리 어둠 속에 삽니다. 우리는 주님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느낌이 아니라 주님의 느낌,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감정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내 느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 나만 장군이 되면 안 됩니다. 요단 강물에 들어가라니까 우리 다메섹이 내 생각에는 아니 내 생각에는 아니 다메섹에 있는 그 강이 더 좋지. 내 생각은 여러분 오늘 내 생각이 무너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철저히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부활의 앞에서 우리가 숨겨서 이게 없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주님 곳으로 새로우시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이제는 뭐냐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순종하지 않을까? 왜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게 안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너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너졌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감사한 것이. 아멘. 우리 이제 내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서니까 나의 생각은 틀렸고 그분의 생각이 맞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는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내 모든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이게 아멘. 믿음이거든요. 아멘. 이거 믿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와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주는 거예요. 우리 그분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우리 모든 것을 순종하며 내 생명을 거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이제 의지하며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만 순종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왜냐면요. 우리가 왜 억지로가 아닙니까?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도 억지로 온다. 기도의 자리를 억지로 온다. 물질도 억지로 드린다. 자, 이게 신앙생활만큼 힘든 거 없습니다. 그럼. 코피 납니다. 코피. 교회 가기 싫어 죽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좋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멘. 내가 기뻐서 왔습니다. 아멘. 그래, 기뻐서 온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러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는 아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아느냐? 내가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아멘. 나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 하시죠. 왜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느냐? 너희도 내 양이 아니다. 그러나 내 양은 나를 알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런데 14절 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은 준홍이를 압니다. 우리를 압니다. 있습니까? 아멘. 내 이름을 아십니다. 아멘. 내 이름 아시죠? 아멘. 하나님 내 이름 아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사랑, 나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은 나의 사랑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양은 내 양은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존재라는 사실 믿습니까?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사랑 목자시다. 아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아멘. 그리고 나를 선한 길을 이끌어내신다. 믿습니까? 아멘. 이걸 진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아는 같이 15절 말씀,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양도 주님의 선한 목자고,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의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죠. 자, 10장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아멘.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안 들려져요.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양이 아닙니다. 양이 아닙니다. 근데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집니다. 그 음성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니까 뭐냐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 그러니까 신앙은 주님은 선한 목자시고 나는 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자, 이러면 이게 주님과 우리 관계입니다.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 관계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이 아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가자는 대로 가자는 거예요. 아멘. 그 양을 목자가 부르잖아요. 초롱아, 양소나, 양돌아. 막 부르면 양돌아, 양소나면 목자가 앞으로 가면서 양돌아 하면 자 목자 따라 자꾸 따라오잖아요. 우리도 따라갑시다. 아멘. 준호가 미애야 정리할 때 따라갑시다. 그분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음성을 따라. 우리가 정확하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양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양으로 비유할 때 양은 참 무지한 존재잖아요. 자기 스스로 보호 능력도 없고요. 유일하게 동물 중에 반향 감각이 없는 놈이 이 놈입니다. 반향감, 자기를 보호할 무기도 없고 양이 어떻게 제가 봤을 때 양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런 늑대라든지 이런 것도 육식동물들이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 양이라는 놈은 어떻게 살아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손은 힘이 있잖아요. 얌새이 새끼는 못했어요. 이게 뿔도 날카로워요. 양은 뿔도 날카롭지도 않고요. 달리기도 빠르지도 않고 발톱도 세지 않고 이빨도 없어요. 이빨도 뭐 심는 이빨이에요. 초식동물이. 근데 이게 어떻게 살아나는지 모르겠어요. 반항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양이 한 가지 잘하는 거 있습니다. 양은 주인을 압니다. 믿습니까? 기가 발달돼요. 기가 발달.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이런 기가 열리는 자가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축복을 얻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보고 뭐 느끼고 뭐 항상을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니고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사는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 또 목사가 가장 좋아하는 거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것입니다. 목사는요 뭐 좋은 것도 주면 저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 또 선물 간다 진짜 이러니까 선물 좀 좋아하죠. 안 좋은 건 아닌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거. 이게 목자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이 변화되면 저는 목숨이라도 던져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게 뭐냐면 강야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사니까
강야의 길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그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그분의 말씀이 날마다 내 심령 속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분 말씀, 아직까지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 앞에 섭시다. 아멘. 주여 이거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멘. 완전히 굴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울이 초토화되어 버리잖아요. 아멘. 바울이 완전히 너무 변화되니까 제자들이 안 믿었잖아요. 아니 이런 일이 될 수 있을 수가 있나. 아니 다메섹을 지금 예수님 제자들 교회 핍박으로 갔는데 갑자기 들리는 소문이 바울이 변화됐다 하더라. 안 믿잖아요. 너무 이게 기가 차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바나바가 나섰잖아요. 진짜 맞다. 여러분, 이 초토화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고 그 사랑이 하기에 그 계명을 주셨다는 걸 아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시다.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나를 살리고자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까? 말씀에 대한 오해와 모든 것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가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 너 망한다. 너 실패다. 너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사야에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망한다고 그렇게 선지자들에게 보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고 아수르의 나라에 망하는 거. 왜? 너무 말 안 들으니까. 너희들이 진짜 망해봐야 이래서 비로소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70년 보류 생활 비로소 해보니까 하나님 잘못했네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 그렇게 우상 좋냐. 아수르 나라 백성되게 만들고 바벨론 포로 잡혀서 지겹도록 하면서 섬겨봐라. 지겹도록 뭔가 하면서 섬겨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한번 포로 생활해보면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보러 가야 된다 했습니다. 시드기야가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두 눈 뽑히고 길가에서 시드기야는 죽음을 당하지. 바벨론 뽑히간 사람만이 남은 자, 내 백성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70년 동안 이런 처참한 노예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됐나?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들을 지독시 안 듣다가 결국 우리가 노예생활에서 처참한 경험하는 이 고통 속에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채신 후에 완전히 남은 자들이 새로워지니까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거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를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주님의 생각을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기쁨으로 대하고 즐겁게 대합시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 되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때 주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 사시느냐? 내가 말씀대로 살 때 내 가운데 자신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순종해주면요, 예수의 주되심 역사 가운데서 날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임재는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동행은 언제 시작되느냐? 바로 우리가 순종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 순종 속에 우리가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보고 마칩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렇죠? 정확하게 내 계명,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하게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신앙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말씀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는 건 나를 사랑해서 다는 게 아니야. 내 계명을 지키는 거야. 당연하죠. 사랑하면 지켜내 서로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면, 그래서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맞습니다. 이어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임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여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랑할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분이 막 나타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임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순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은사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기도에서 뭐 받는 어떤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임재를 다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해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자, 조금만 거룩하게 살고 조금만 말씀대로 살면 성령 역사가 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아멘. 늘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죄만 좀 조금 회개하고 조금만 이렇게 해도 야 나의 삶 속에 하나님 개입이 달라요. 기도가 달라고 말씀 전하는 게 달라요. 조금만 해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한 발만 앞에 가면 하나님 10발자국 다가오십니다. 조금만 해봐요. 조금만. 진짜 하나님 나 조금만 먼저 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먼저 조금만 내가 순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순종하면 여러분 어떤 능력과 어떤 경험과 어떤 체험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거죠 이거. 이게 우리의 삶의 능력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야 저 인간 만지면 하나님께 두들겨 맞는다. 조심해라. 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다. 아멘. 예전에 김삼환 목사님 그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김삼환 목사님 군에 가셨대요. 그래서 군에 갔는데 그때는 구타가 많았잖아요. 저희들 때도 구타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벌써 이제 저보다 20살이 더 많으신 분이신데 그때 구타가 얼마 안 하는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다 세워서 고창들 막 때려요. 이씨, 막 차고 이러는데, 희한하게 고참이에요. 자기 딱 오면 자기를 안 때리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분대 한 30명 있잖아요. 소대가 30명이니까 군대 12명이 3대는 있는데 항상 기합을 주고 이래 하는데 구타하는데 막 때려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자기한테 넘어서 왜 나는 안 때려 넘어갈까? 이상해서 넘어갔대요. 다음에도 또 구타를 막 시작하는데 막 때리는데 다음에 또 안 때려 넘어가는 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나만 안 때릴까? 나만 안 때릴까? 그래서 계속 제가 특별하게 맞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대요. 그 고참하고 연락 제대하고 난 뒤에 고참님 저때 왜 저에게는 왜 그때 다른 병사들은 때렸는데 왜 당신이 나를 안 때리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고참이 이런 이야기는 당신을 딱 때리려 하면 뭔가 강한 힘이 느끼나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딱 느껴지니까 이 사람을 때리면 내가 다친다는 걸 느낀다. 그래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 임재를 경험하는 삶의 증거인 줄 믿습니까? 아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상관하지 않았다.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그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영광을 받기에 함부로 못하는 거. 함부로 말하기가 두려웠다는 거 상관하지 않았다.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강력한 임재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 뭘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있습니까? 네.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살고 주님의 그 일하심의 그 현장이 우리 가운데 가득 드러나는 것. 그 순종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너를 가운데 나타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주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